나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기록이 끊겼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역사는 우리가 써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 1절부터는 우리가 써가야 됩니다. 충성교회가 써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령, 첫 번째로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받으려면 두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좀 말이 그렇듯한데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냐? 받았으면 어떻게 되냐? 비슷한 말인데 좀 달라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자,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약간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사야 42장 1절을 잠깐 읽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으려면,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전해지는 말인데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러면 내가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영은 성령이고 그에게 주었대요. 그런데 그에게 주었는데 그 위에 세 가지 단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에게 주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에게 주고 내가 택한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요 세 가지 범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성령을 막 제한 없이 쏟아 부어줘요.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의 종이다. 저 말씀드리지 마세요. 계속 끝까지 갈 거니까. 나의 종이라는 뜻을 이해해야 돼요. 종은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 자신의 능력이 있고 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주님의 종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종의 자세가 있는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종의 자세예요. 무엇을 주어지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종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주님께 돌릴 줄 안다 이거예요. 이게 종의 자세이고, 이렇게 되면 자기의 의나 자기의 능력이 나온다면 그건 종이 아닙니다. 내가 했어요. 제가 좀 잘났어요. 제가 좀 잘생겼잖아요. 이러면 종이 아니에요. 잘생긴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종이에요. 이게 종의 자세를 견지를 하면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첫 번째 관문이 종의 심정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부어주셔요. 지금 그랬잖아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다. 종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종은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내 일상에 항상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주께서 내 건강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가족들과 내 이웃을 주님이 주셨구나.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성공해서
돈 좀 벌었어요. 그러면은 우쭐하고 어깨다 힘주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종이에요. 좀 돈 좀 벌었다고 또 우쭐해가지고 내가요 말이에요. 돈 버는 재주는 있잖아요. 나 이 얘기하고 안 망하는 사람 못 봤어. 다 망하더라고. 쫄딱 망해가지고 이 말만 했다면 내가 돈 버는 재주 있잖아요. 제가요 돈 끌고 다니는 재능을 가지고요 끌고 다닌다니까요. 난 그런 사람 성공한 사람 보지를 못했어. 내가 아니야 재물을 취하는 능도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종이의 자세를 견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예배의 자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전심으로 드리고 전심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단 있잖아요. 여기 찬양단의 리더는요. 이 회중과 더불어 전심으로 끌어내는 찬양을 해야 돼요. 막 늘어지는 찬양 이런 거 하면 안 돼. 자기의 감성의 찬양을 끌어내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과 경배의 찬송을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회중을 춤추게 만들어야 돼요. 전도사님 어디 갔어요? 이 전도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또 이럴 때는 또 없어. 이 새로운 곡을요. 새로운 곡을 찬양자 리더를 잘 들었어요. 새로운 곡을 중간쯤에 넣어줘요. 오늘처럼 뒤에다 넣으면 김 빠지기 시작해요. 잘 몰라. 리듬을 탈 수가 없어. 그러고 나가지고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김이 샜어. 찬양을 리더가 이 춤을 추게 회중을 춤을 추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김성호 집사도 잘 인지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회중이 이 주께로 심령이 가는데 막 전심으로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심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면은 말씀을 한데 확인하고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을 읽고 갑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세. 여호와의 궤가 맨 사람들이 6걸음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의 배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께를 배워오느니라. 여호와에게가 다윗 세상에 들어올 때 이 사울의 딸 미갈이 참으로 온다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시중에 그를 업신 적이니라. 여호와에게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장과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무리에게 남녀노소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포도 한 덩어리 신 하나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와 자기 염치가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에게 동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었다 하니
다윗이 미가를 이를 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원정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보다 낮아서 스스로 천히 보일지라도 내가 나를 그 집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은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21절, 22절을 좀 다시 보여줘요. 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를 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원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 중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자,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언약궤를 모시고 이렇게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이 자기 집에 온다고 생각하는데 막 궤가 행진할 때마다 막 그 앞에서 막 찬양하면서 막 춤을 추는데 이 바짓가랑이가 내려가도 모르도록 춤췄어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지금 이 미갈이 놀리는 거예요. 계집종들 앞에서 하체를 보여서 왕이 이렇게 천박하게 노십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더 낮아지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거야. 이게 예배자의 자세거든요. 우리 학생들 좀 주목해봐요. 막 저기 무슨 요새 그 유행하는 유행가 나오면 막 춤을 막 애들 막 이러고 그뭐 가수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막 미국에서 막 휩쓸고 다니는 애들이 뭐냐? 예? 예? 어쨌든 야, 뭐 그러면 뭐 이제 그런 노래 나오면 막 애들이 막 춤추는 거 보면 막 이 율동이 막 진짜 막 미친 지경까지 막 그렇게 근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은 그거보다 더 해야 돼요. 민채야, 그지?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게 그냥 전작해? 이 박수 소리가 이게 나도 큰일 나 그냥. 언능 됐다고 떼야 돼요, 막 이렇게 소리가 나면 큰일 나. 어째 애들 이런지 몰라. 이게 안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막 성령을 제한 없이 부어주시겠는데 이거는 예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 보고 기뻐하죠. 우리도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전심으로 막. 그래서 이 춤을 막 얼마나 추는지 바짓가랑이가 벗겨지도록, 바짓가랑이가 막 찢어지도록. 아멘 해요? 영주야, 아멘해. 벌써 이렇게 붙어보세요. 가지고 나이 무슨 드셨어? 이러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안 되냐고.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겠다는데 거기에다가 반응을 해야 돼요. 기쁨의 반응, 즐거움의 반응, 난 주님이 좋아요 반응,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반응.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셔서 거기다 성령 부어주시겠대. 찬송 그렇게 하다가 성령 태방 맞아요.
부끄러우면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와서 한번 해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나? 엄청나게 역사해줘요. 기도도 그렇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 42장 1절 다시 주세요. 이사야 42장 1절 밑에 세 번째,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택한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시겠대요. 그러면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실 쓰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쓰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결심한 거예요. 여기에는 보편적으로 다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입장을 좀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시려고 전 세계에 지금 한 70억이 넘을까 하여튼 인구가 얼마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60억이 넘어진 한참이 됐고 70억이 넘었을까 그러면 70억 중에 인류를 위해서 사람을 택하려고 그랬어. 하나님이 몇 명이든지 아니면 딱 한 명만 택하려고 그랬어. 그러면은 보통 사람 택하겠어요? 어떤 사람을 택할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면 이 택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그러니까 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을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상당히 신중하셔요. 충성을 잘할까? 저 사람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성취해낼까? 그래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요셉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그렇게 막 수모를 당하고 이유 없이 깜빵살이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나이 30에 총리가 됐는데 그 사람을 택하려고 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심지를 쫙 보았을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사건을 해가지고 왕의 옥에 갇혔을 때도 그 심지를 주목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가 됐는데 그 아내가 동침하자고 간음하자고 그렇게 부채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다가 의문을 가졌어요. 그러면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이면은 바로 왕의 이 근위대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친위대로서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보디발인데 그런데 자기 아내를 겁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인데 그거 깜빵에다 집어넣을 거 뭐 있어요? 그 자리에서 죽이면 되잖아요. 노예는 소모품인데 돈 주고 사왔는데 물건인데 그런데 감옥에다 집어넣었어. 그래서 보디발이 제가 생각했어요. 보디발은 요셉이 그렇게 아니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아내가 잘못됐다는 걸 안다고 하면 그때 시대에 성문화가 그랬나? 그랬을까? 로마 시대 때 성문화가 그랬을까?
오늘날 성문화가 그런가? 예, 성문화가 그랬어요. 원하는 대로 취할 수 있었어요. 여자도. 로마 시대 때도 그랬어요. 오늘날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그 요셉이, 그 중심이 위대한 거예요. 엄청 대단한 겁니다. 세상은 다 그런데 나와는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난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신앙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기 위해서 딱 그 시간이 아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전 세계 내분을 쓰시려고 하면 그 정도의 심지 있는 사람을 부르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세상에 좋아서 세상 죄 다 짓고 그냥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먹고 자고 싸고 하면서 그냥 게으르게 사는데 자기 굴을 하나님이 부르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도 신중하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고민스러워요. 이 지도자를 한번 부르려고 하면.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려고 그러는데 또 아무 그릇이라고 성령 부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성령 받으려면 저 세 단어의 요건이 우리에게 갖춰져야 되는구나. 겸손해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의 모든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축복이 주님이 해주셨어요. 이렇게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절에 들어가서는 이 예배만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내 예배를 받으시게 그렇게 주목하게 하겠다. 다윗처럼 시편에서 다윗의 시편을 읽어봐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피파치어서 막 찬양하나. 넘치도록 찬양해요. 경배 찬송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좀 찬양이 좋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더 좋아져야 돼요. 엄청나게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쁘시게 찬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서 혹은 우리 자녀들을 불러서 쓰신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훈련되지도 않았고 신앙의 고백도 되지 않았고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써주세요. 우리 아들 써주세요. 그러면 쓰겠냐고. 쓰실 만큼 막 간단하게 훈련을 시켜놔야지. 김미경 집사님이 다소리예요. 하나님 자신 있게 내설 만큼 훈련시켜놔야지. 맨날 참이나 자사고 맨날 성경도 안 읽고 그런 거 갖다가 하나님 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 고민스러울 거예요. 내가 택할 사람, 세계 지도자가 되게 택할 사람, 다윗을 택하는데 그 형들이 6명이 다 치라는데 아니다 다 아니다. 막내 다윗이 딱 들어왔는데 이거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택한 사람이다. 세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 뒤에부터 다윗이 성령이 충만했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저 요건을 채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성령을 받으려면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의 근거로 저 요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만들어줘라. 그럼 성령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제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사야 사도행전 1장 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한대요. 그런데 권능이 임해서 예수에 관한 일에 증인을 삼아 주신대요. 증인. 그러면 증인이라는 것은 언제까 제가 여러분에게 했어요. 주님에 관한 증인을 하려면 주님과 같이 죽겠다는 뜻이다. 그런 얘기 했어요. 지난주 돌아오는 주간 중에 새벽 예배에 여러분에게 강론한 적이 있어요. 심장을 드린다는 말이 있다. 심장을 드린다는 말. 심장을 드린다는 말이 크리도라는 말이다. 헬라말로 크리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심장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루에 기본적으로 3번 이상 심장을 드리고 살아요. 예배 드린 사람들은 무슨 의미냐면은 충성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행전을 신앙 고백으로 들어요. 그러면 크리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믿습니다라는 말이 크리도라는 말이에요. 이 크리도라는 말은 내 심장을 빼어드립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내 심장을 빼어드립니다. 이 말은 내 생명까지 드립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때 또 심장을 또 한 번 빼드려. 심장을 빼드린다는 말이에요. 믿습니다라는 말이. 그 다음에 3번째로 가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또 심장을 빼드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한테 핍박받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죽어. 초대교회 때 그랬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도 죽어.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더 죽어.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믿습니다. 성령을 믿으며 했을 때 헬라 말로 크리도라는 말을 써서 내 심장을 빼앗드립니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우리는 신앙 고백을 그냥 앵무새처럼 해요. 그냥 앵무새처럼 심장 빼놓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 그래서 왜 이 얘기냐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됐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라면서요. 우리 주님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면서요. 성령이 계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교회를 이루어주신다면서요. 그러면서 믿습니다 할 때마다 내 생명과 심장을 턱턱 빼서 드리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가세요? 이렇게 됐을 때가 증인입니다. 증인.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데 예수에 대한 증인을 돼서 기꺼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심장을 뺏어 드릴 수 있는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능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맨날 하루에 심장을 3번씩 빼드려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신앙생활로 생활 하시죠?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세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이 임박할 때에 우리가 신앙 고백 때문에 심장을 계속 뺏어드릴 수 있는 일이 올 거예요.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그냥 앵무새처럼 무의미하게 하지 마세요. 좀 심장 좀 붙잡고 해요. 심장 좀 붙잡고 심장 빠지나 봐봐. 심장 붙잡고
심장이 덜컥덜컥 빠지나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게 지어진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그렇게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을 받고 나면 이제 성령을 받았으면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한 일은 오직 전도하고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이런 요건이 채워지면 성령이 반드시 오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가 증인이 된다.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증인이 된다. 그렇게 증인이 돼서 성령 받고 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오직 전도고 오직 선교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1절을 써야 되는데 29장 1절을 써갈 때 우리는 참말을 써야 돼요.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쓰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충성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어떻게 나가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 사람의 경험도 아니고 다 버리고 이건 아니고 교회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이끌어주는 곳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전도와 선교에 매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9장 1절 이하 성령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선교 때문에 여러분이 경제활동이나 사회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 경제생활을 하는데 선교 때문에 한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놀아도 먹고 살아. 그냥 다 내려놓고 노숙자를 해도 잘 먹고 살아. 얻어먹고. 먹고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선교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이 땅에다 쌓아봐야 뭐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일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 것도 나는 선교하려고 직장 생활하는 거다. 김기경 집사님이 옷장 사는데 선교하려고 옷장 사는 거예요. 그거 돈 벌어서 묵을 거예요. 생각을 고쳐야 돼. 아주 완전히 이 성령의 충만한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그래서 우리가 제가 채소 가꾸고 김치 담그고 하는 일을 주도하는 것도 선교하려고 그러는 거 선교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 채소 가꾸면서 기도 아닌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참 이 고됩니다 주님. 아니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열무나가 신고 있게 생겼어요 주님. 내가 가서 그냥 전도 나가고 부흥이 나고 다니까요. 아니지. 선교해야지. 선교 때 그래서 선교 때문에 김치 담는 게 부끄럽지 않고 선교 때문에 채소 가꾸는 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걸 나 먹고 내가 몇 푼 벌어서 나 쓰려고 그러면은 목사가 할 일이 그렇게 없어서 채소나 씨를 뿌리고 있어요. 선교하려니까 안 부끄러운 거야 이게. 그리고 선교 헌금 딱 대하는 거 보세요. 내가 갖고서 대하는 게 꽤 돼요 분량이. 여러분보다 많다고는 안 할게요. 꽤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큰 선교의 기업을 주세요. 제게 선교의 기업에 대한 위대한 지혜를 한 번만 허락해 주세요. 선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1절 말씀을 이어가고 충성교회가 지향해 가야 할 일은 선교하고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성령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금방 여기서시 주의 종이 되고 예배를 기쁘게 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실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라. 그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막 거기다 성령을 제한 없이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면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권능을 받고 예수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인데 하루에 심장을 3번씩 빼서 주님께 드려도 꿈쩍하냐 할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성령 받았으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전도해야 된다.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 우리가 지향할 일은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은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 받았던 사람들이 나가서 다 전도하고 다 교회 개척하는 거예요. 막 교회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 우리의 생각이 혹은 우리의 이 직분자들이 충성교회가 나아갈 바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충성교회 그럼 조직이 좀 이렇게 정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요, 전도하면 돼요. 무슨 조직이 필요해요? 전도하면 되지. 이 조직 만들어가지고 전도를 나가봐요. 안 되는 게 인간 조직이에요. 전도를 가자고 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법이 없어. 그래서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감동이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계획이나 인간의 계획이나 뭐 이거 없어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제도 은퇴하신 우리 노예 목사님을 서산시내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만나서 저한테 그래요. 주 목사는 이제 이 교회 사역을 어떻게 이끌고 가나? 그런 거예요. 아, 예. 제가 남아있는 임기 동안에는 오직 선교입니다. 오직 선교를 전환했어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원래 그거였었고 원래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였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등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도 사역할지 모르지만 오직 선교입니다. 선교. 그래서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처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임기 끝날 때까지 저거 안 뗄 거예요. 저거로만 가요. 일반도로.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제가 요즘 우리 몇 분 되시는 분들이 이 선교 훈련 받으시고 저희가 목회자 비전 스쿨 섬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목회자 비전 스쿨 섬기면서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뻤던 거 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을 보면은 먹고 쓰임에 공급하는 거 보면은 참 넘치도록 풍성해요. 엄청나게 풍성합니다. 우리 토요학교, 지루학교들 먹고 쓰임이 필요감 없도록 막 들어와요. 막 푸드에서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막 쌀 갖고 오고 무어 가지고 오면서 막 계속 공급해 줘요. 그런데 공급할 때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죠? 아, 쓰라고 어디에 쓰라고? 아,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쓰라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제가 열심히 뛰어다녀서 저 샴푸 구한 게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이 봉천동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 우리 얘기 듣고 나가지고 대통령 샴푸 10,000개 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샴푸 10,000개 1억 몇천만 원치 되고요. 시가로 원가로. 그런데 쉽게 또 겁도 없이 그냥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또 나오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거 갖고 와가지고 뭐 합니까? 전도하잖아요. 근데 잘 팔려요 또. 성경이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또 선교사님이 돈 필요하신가 보구나. 주면 돼요. 원래 그 샤프도 우리 게 아니잖아요. 우리 게 아닌데 우리한테 갖다가 맡겼잖아요. 막 갖다 전도해요. 막 써. 막 쓰고 그러다 또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와.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하나도 안 써. 다 나가. 아프리카 같은데 고아원에 막 식비로 뭐로 막 시설비로 다 나가. 김평구 선교사님이 또 이 사랑의 줄 선교회 강사로 또 오시잖아요. 아, 이분에게 또 돈이 필요한가 보구나. 뭐 그분이 필요한 돈은 밑빠진 독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니까. 그러면 또 지금 이쪽 중동 지역이나 지금 이란이나 카자흐스탄, 지금 우크라이나 이쪽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일을 보면은 암담하잖아요. 암담하잖아요. 코로나 사업 때문에 막 멈춰진 일이 막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마음 아픈 분이 누구실까? 난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이 막 교회도 무수히 줄어들고 선교사도 막 무수히 철수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마음 아프신 분이 주님이지. 아, 주님이 마음 아프구나. 그래가지고 또 이란 쪽에서는 그 이란 바로 옆에 조그만 나라 있는데 그 나라가 이 북한 갈 때 꼭 중동이 북한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선교사 전체 아주 막 완전히 막 조사해가지고 막 발언해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전원 추방했어요. 전원 추방.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항에서 나와서 하는 기도가 이야 가슴 뭉클하더라고. 일곱 가정이 추방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공항에서 물고 하는 기도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일곱 가정 부부해가지고 14명의 선교사가 천원 추방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방될 때 주님은 우리를 추방해서 나올 때 10배를 보내시옵소서. 이러더라고. 그래서 선교사님들 그 기도 내용 들으면서 이야 대단하네. 추방하면 나오면서. 그래가지고 다음에 14시 지금 추방됐으니까 10배니까 140명이 추방되면 또 10배를 보내시옵소서. 1,400을 보내시옵소서. 그들이 또 추방되면 10배로 보내시옵소서. 14,000을 보내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하더라고. 싹 다 100% 추방당했는데. 그러면서 가슴이 그러는 거예요. 막, 야, 우리가 저렇게 선교에 동참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선교사들과 더불어 선교 비전을 갖고 우리가 막 무제한으로 그걸 밀고 후원하고 우리도 훈련받고 그리고 우리 여기에 있는 처녀들이 단기 선교용 진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부모님들 돈 열심히 모아요. 200, 300씩 가지고 차를 3번만 갔다 오면요. 이 정신이 완전히 개조돼요. 이 땅이 지금 얼마나 풍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게으른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빵을 나눠줬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빵을 나눠줬어. 빵을 나눠줬는데 어떤 아이가 빵을 받아가지고 가슴에 품에다 집어넣더래요. 집어넣더래요. 그래서 선교사가 그랬대요. 야, 너는 너 먹으라고 줬는데 왜 가슴에 품에다 넣냐? 그러니까 집에는 저희 엄마하고 제 동생 셋이 있어요. 걔들 갖다 줘야 돼요. 난 못 먹는다고. 그런 데 갔다 와야 돼요, 사랑아. 한번 갔다 와봐. 너희 번쩍 떠질 거다. 그런 애들한테 좀 빵 좀 떨어져봐. 그래가지고 그 빵 한 덩어리를 가지고 가슴에다가 움켜쥐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나, 굶지르고 있는데 동생하고 그 빵 네 쪽 찢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고 나는 와서 성경 공부할게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한 덩어리 더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성이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 본인도. 근데 가지고 간다는 거요. 나는 갔다 올게요.
내 동생들이 굶고 있어요. 지금 그런 나라들이 무지하게 많다고 지금 전쟁 통해. 아침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죠.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면서 자기 자국민 군인들이 부상을 입었어요. 부상을 입었는데 그 장군이 물었어요. 넌 걸을 수 있느냐? 그게 못 걷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 자국민의 군인을 그냥 총살해봤어요. 아군을. 못 걷는다면 다 총살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데려가가지고 후송에서 군인이 전쟁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었으면은 후송에서 당연히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전쟁 수행하는데 이게 짐 만든다고 다 죽여버리는 거야. 자기 자국민도. 지금 그렇게 전쟁하고 있어요. 북한이 왜 이야기냐면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은 그래요. 북한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와가지고 일저지르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이 있어서 우리의 아군과 우리의 병사들을 어떻게든지 구성해서 고칩니다. 우리가 가서 죽더라도 부상자는 데려와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산주의자들은 그게 안 해요. 병사는 부상 입어도 안 되고 강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행진해야 되는데 그것지 못하니까 자기 이 부하들을 다 쏴 죽이는 거야. 지금 그렇게 전쟁하고 있어. 지금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슴이 뜨겁지가 않아. 그냥 이론이야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작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갈 길은 전도하고 선교밖에 없다. 생활 중에서 열심히 전도하세요. 전도해서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씨를 뿌리면 물을 주어서 자라게 하는 데는 다른 데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면 희한하게 충성교회는 오기 싫어서 다른 교회 잘 가요. 잘 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외에 우리에게 사명이니까 거기까지 됐어요. 간혹 아주 군사가 될 사람들은 충성교회 와요. 강렬한 군사 될 사람은 충성교회 옵니다. 간혹 와요. 괜찮아요. 간혹 한 명씩 와도 괜찮아요. 김미경 집사님도 그렇게 왔고 우리 준자 권사님도 그렇게 왔어요.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김상훈 집사님도 그렇게 왔더라고. 하나하나 오는데 아주 최고의 용사들만 와요. 우리 그러면 됐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할래? 성령 받았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 완전히 성령 받았어.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결론은 사도행전 29장 1절을 써나가야 되는데 전도합시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지표예요. 이 지표 외에 다른 인간의 계획은 다 버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